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 어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부어주는 분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살과 피를 다 쪼개어 피 흘려 먹이시는 분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시죠.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버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고 또 공경해야 합니다. 노후가 되면 잘 보살펴드리고 그 은혜를 갚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법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옳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를 써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경외하라. 야레. 이런 말을 씁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성령님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안어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부모는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까지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그것대로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울면서 그 몫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도 부모님들은 그것을 차라리 내가 당할 걸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곁에서 돌보는 성령의 사역을 대신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또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품은 성령님의 품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품이 그립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때때로는 객지에서 고생할 때마다 그 따뜻하신 부모님들의 품이 그리웠고 고향이 그리운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은혜, 돌보심, 구속을 그대로 우리에게 실행해 주시는 분이, 몸으로 실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정말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우리들의 부모들에게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의 자녀된 우리들은 끝까지 노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자녀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주를 맞아서 이제 부활 그 이유가 중요하다. 이 메시지 5번째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 이유가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어져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에 명하신 사명을 따르지 않았다면 오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진리는 구속의 역사는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정말 그 제자들을, 고기 잡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떡을 떼어주고 고기 잡기도 하고, 그렇지만 숯불을 구워서 성찬을 나누듯이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사랑을 회복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내 사랑을 알지 않느냐? 맞습니다, 주님.
주님 그 사랑을 내가 압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베드로가 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이 이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는 2000년 이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 만남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남이, 베드로를 만나서 특별히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렇게 인수해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도, 사명의 삶도 소중하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나를 이제는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떡을 뗍니다. 부둥켜 안고 감사하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그 지점에서 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부활과 기적을 아무리 체험했어도 주님을 만약 따라서 주님의 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물을 다시 버려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환난과 박해가 그때 많이 있었잖아요.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묵묵히 견디면서 주님 따라가신 그 길을, 나를 따르라는 그 길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들은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도, 흩어지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복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오늘도 주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고, 오늘도 정말 이 베드로는 베드로들의 대로의 그 사명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 인생이 단순히 고기 잡고 옛 모습으로 갔다면 베드로 알게 뭐요? 그 사람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예. 뭐 고기 잡아서 뭐 엄청나게 떼부자가 되고, 뭐 고기 뭐 도매업을 하고, 뭐 그냥 공장을 거기에 뭐 통조림 공장을 세우고 뭐 그랬던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오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결론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들과 만나셨고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낙심해서 가지만 찾아가셔서 떡을 떼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 직전이거든요. 지금 나를 따르라. 이 메시지는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교회의 초석입니다.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 여러분을 통해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지금도 두 가지의 책이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는 구속받은 인친 생명의 책이고, 또 한 책은 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 그랬어요. 그 행적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주를 따른 자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물론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에도 단순히 분명하게 기록되어질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 불못에 던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랬습니다. 행위대로 기록한 책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 모습들이 기록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때때로 주님 따르면서 참 수모도 당하고, 때때로 정말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방황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주님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들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복음은 이어질 것이고 교회는 존재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섰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상급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지 않으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기까지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뭡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정도예요. 같이 만난 정도예요. 3년간 같이,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도, 또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아는 거예요. 아는 정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떡을 뗐습니다. 예, 내가 정말 고기 잡을 때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갑자기 그물 오른편에, 그래서 주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만찬하고 바이바이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추억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한때 신앙이 있었지, 거기까지입니다. 나도 어느 정도 어느 교회에, 또 어느 어디에서 이런 정도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지, 거기까지라니까요. 네. 주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 무척 소중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사도행전을 내 인생을 살아갈 건지, 오늘 이 기점이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음성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 따른다는 말은 아폴로드예요. 여러분, 함께 동반하다, 함께 같은 길을 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다는 것이 주님을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길을 가다. 이 말은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동행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주님이 가기 때문에 곁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가 못 이룬 일을 니들이 다 이루라,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새로운 영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나갈 텐데, 역사를 이제는 세계만방에 내 영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너희도 같이 거기에 편승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은혜들을 체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보통 소들이 밭을 갈잖아요. 논을 갈잖아요. 소 한 마리가 가지나 두 마리 가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에서. 근데 팔레스틴은 달라요. 한 마리가 가는 법이 없어요. 두 마리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결이라는 말이가 써있는 거예요. 결이는 두 마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멍에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 이렇게, 이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가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입니다. 이게 나와 함께, 내가 지금 가니까 너하고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멍에는요, 나무들을 그렇게 휘어가지고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딱 매서 이 한 마리 소가 가는 것에 다른 소는 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꽉 묶어서 같이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매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계측할 필요 없어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옆에서 할렐루야 아멘 즐겁게 그냥 주님이 가신 길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같이 멍에를 메고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같이 멍에를 메려면 네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양과 같잖아요. 각기 제 길 가기를 원해요. 각기 제 길 갔거늘.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고 나서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건 이거예요. 이제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다 감당했으니 이제는 나랑 같이 멍에 메고 가자. 그러므로 네 생각 나에게 복종시켜라. 내가 가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천국에 가는 길이다. 이제는 네게 좀 이제 버리고 자꾸 옆, 좌우 바라보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그냥 나 가는 대로 표대를 향해서 같이 가자. 자기 부인이 제일 큰 장애가 자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다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우리의 영적 성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지난 주간도 우리가 예수꾼 제자훈련 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가장 장애가 뭡니까? 라는 각자의 의견들을 나누는데 거의 공통점들이 저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아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존심입니다. 그 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같이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하고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 요소가,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첫째는 자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십자가 벗어버리고 편한 길 가는 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타락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쉬자, 자자, 졸자, 이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는 익숙해 있습니다. 뭐 일하고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뒷전입니다. 정말 좀 엔조이 하고 싶은 거고 좀 더 쉬고 싶은 거고 좀 더 즐기고 싶은, 이게 우리의 타락한 욕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한 다음에 하루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창조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희도 쉬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하라고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게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cultural mandate라고 말을 하죠. 문화적 사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고 근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드러내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덮어주고 이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내는 일. 그런데 그 장애가 뭡니까? 자기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충성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건,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정말 여러분 한 주간을 생각하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한번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나 예수가 사나. 예수님은 정말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것 같다면 문제가 좀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예수님으로 충만해.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같고 맞다. 목사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맞다. 그런데요 문 밖에 정령 나가면 내가 사는 거야. 어떻게 살지? 오늘은 뭐 하지? 내일은 어떻게 해? 전부 다 내 기업은 어떻게 해야지? 다 내가. 그걸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그 말은 예수님이 곁에서 이걸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항상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라 이 말이에요. 같은 길에 서라 이 말이에요. 직장에 가서 예수님 굿모닝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미운 상사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물어야지요. 용서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덮어줘라. 때로는 또 아니면 격려해라.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예수님 그러면 어떡할까요?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해라. 힘을 줘라. 네가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거라니까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지고 요즘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각자 정말 모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교제하지도 못하니까 각자 각기 제 길 가는 것 같아 보니까. 각기 제 길.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스탠다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있어요.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런데요, 자기의 생각을 강조하다 보면 주님이 부인되어집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베드로 보세요. 자기 중심이 강하니까 주님이 부인되어졌습니다.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이득이 너무 강했어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하찮은 작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도 나 예수님 보려고 주님이 부인되어져 버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의 생각, 환경에 여러분 지배를 받으면 내 안에서 주님이 부인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고백한 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잠깐의 내 욕망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내 안에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으니 이 법이 나를 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을 느끼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런 어둠 속에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나의 이 갈등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그 행간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그런즉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가 그 영으로 내 안에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생명의 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영적 성장에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자기 자신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주님과 또 멍에를 같이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갈등만 있다면 갈 길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행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독재자가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자꾸 곁길 가면 그때는 예수님이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은 이 올곧은 이 밭을 갈기를 원하고 논을 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딴 데 가고 이 소가 자꾸 몸부림쳐봐요. 못 가는 거예요. 네. 또 그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면서 또 우리 주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복잡해질 때는 이것을 파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는 것들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진다면 이것들을 파해버리라. 하나님보다 우리 아는 것들이 더 높아진다면 이것을 파해버리라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여러분 찰스 셸던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고전적인 소설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네.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세요? 네. What would Jesus do?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비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셨던 분이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 영광 때문에 이게 막혀있다. 이걸 내려놓으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의 명예심, 우리의 영광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부인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내 자존심 좀 세우려고 하다가 상대방의 자존심 망가뜨리지요. 상대방의 자존감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원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영광을 비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자존심 같아요. 정말 자존심들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자존심 참 강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씨름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영적 싸움을 많이 하죠. 그래서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벌써 자존심이 구겨지니까 팍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팍 솟아오르고 뭐 저만 그러겠어요. 다 마찬가지지. 성직을판 사람은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막 어느 정도 성숙한 분들은 속은 불이 나지만 자꾸 가라앉히신 일이라고. 그런 분도 있고. 그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들으셨죠? 어떡할까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이런 죄의 미혹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로 이기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분노하는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습관을 쫓아 그는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로. 그런데요. 거기 이어지는 거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이유를 보세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막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니까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돕더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승리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있는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하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연약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아 계속 넘어지고
약해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어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날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도 와서 기도할 때도 와서 시험을 걸었습니다. 3가지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이 육신이 약하신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친히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약하다. 시험이 이렇게 온다. 다 우리 주님이 체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이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셨겠지.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주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의 육체의 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꺾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런 기도하면서 자기를 쳐 복종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 내 명예, 내가 이렇게 선교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피눈물 흘렸는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너무 강조하면 자녀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주님이 첫째는 알고 계시고, 우리도 남은 생에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영광을 비우고 끝까지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허물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또 여러분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 마침내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들어 올려서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참으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내 발을 늙어서는 벌리리니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돌아가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런 때가 임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모 아거스틴도 젊었을 때는 한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 알고 믿고 나서부터는 그는 성자가 되고 계획주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거기까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함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과 멍에를 맸으니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이것을 우리는 부인해버리면 주님을 따르다가도 멈추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냥 여러분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를 넘어 십자가를 그 길을 가셨던 분이시고 마침내 부활하셨던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우리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옷들을 벗어서 이 깔아놓고 이 위에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십자가를 오르지 않았다면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것을 주문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네 인생은 비로소 새로워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따랐습니다. 이때 결단합니다. 안디옥에 가면요 베드로의 동굴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디옥은 가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 동굴에 거주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충성합니다. 거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후에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자신이 로마에 갑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네로 황제의 박해에 십자가 형틀에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후대의 자료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뻣뻣하게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세운다는 것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교회 위에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치고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고 가겠다. 이 각오로 오늘 교회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린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려도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자가 이어서라도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부디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의 십자가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안일한 세속주의에 빠지게 하는, 여러분 그 길로 돌아가는, 고기잡이로 돌아가는, 조금 더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 가겠다라고 하는, 그 길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120명을 모아서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한복판에서 순교하기까지 한 번도 그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끝까지 십자가를 충성스럽게 지고 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초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순교의 피가 흘려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끝까지 충성해서 앞으로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충성스럽게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의 메시지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